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말씀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참 말씀을 이제 전하고 이제 목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왔었는데 참 전체 우리나라 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할 때 한 5% 5% 아닙니다. 철택도 없습니다. 그냥 막 전 세계를 했을 때 막 몇백 개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나? 정말 극소수구나라는 이것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은 믿는다 예수님은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는 교회가 거의 막 90%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종교개혁할 때부터 사람들이 그 칼빈주의라는 그 사람의 사상에 빠져서 그냥 주로 고백만 하고 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구원은 절대 뺏기지 않는다. 예수님은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간다. 이것을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독버섯같이 쫙 뿌려놓으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그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나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계시록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대해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신학자 중에서는 거의 막 이잖아요. 막 최고봉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그다음에 유다서, 계시록 이 말씀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은 이 말씀들이 전부 다 믿는 자들 안에서 심판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구나 하고 벗어나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찾아보면 되는데 그 신학자가 워낙 사람들한테 이게 높임을 받아 놓으니까 그 사람이라면 성경과 같은 권위를 놓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가 주로 고백하면 천국 간다. 그것을 뺏기지 않는다라고 이 사상 안에서만 성경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부터는 계시록까지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유로 막 풀어쌓고 막 이상한 말을 다 갖다 넣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 안에 심판이 있구나라는 여기까지 오기도 10% 안에 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1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이제 알아지잖아요. 근데 그 10% 안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서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 중 안에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극소수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도 보시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었고 사람의 딸들도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셋의 계보를 따라서 내려온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이름을 한 사람들이 셋의 계보를 따라서 그 자손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노아와 8식구 외에는 모두가 이 천국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간다. 무조건 주님의 명령에는 철저하게 복종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복종했던 사람이 8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 거의 70만 명, 거의 장정만 60만 명이거든요. 그럼 남자만 셌을 때 24이생으로 60세 이하로 계수되는 사람이 이제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여자랑 노인이랑 어린아이까지 다 합하면 200만이 넘는 숫자가 그 당시에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고 다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고 출애굽기 12장 보시면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바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힘이시고 노래시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얼마나 다수냐면 2명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행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여기까지도 들어오기가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서 10%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주님의 진짜 명령대로 처복종시켜서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적을까 하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노아 시대 8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인구가 지금 전 세계 인구 수보다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그 추산을 하기를 한 70억에서 200억 정도 사람이 그 노아 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다거든요. 보면 저희가 고등학교 때 보면 65억이었잖아요. 세계 인구가. 지금 20년 지났는데 82억인가 그렇거든요. 20억이 늘었습니다. 20년 안에. 근데 지금은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죽는 그런 아프리카 같은 데는 태어나자마자 죽고 이런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20억이 늘는데 20년이 안 걸렸는데 그 아담 때부터 노아 시대 때까지는 사람들이 죽지를 않잖아요. 평균 수명이 900살이니까 그럼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 그건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노아 시대 살았는데 그 중에 8명만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 그러거든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34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24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24장 내용이 24장 3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내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말세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럼 종말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34절 말씀 다시 가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 때, 그러면 노아 시대 때는 홍수로 물로서 심판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불로서 심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때도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란 겁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 얻은 사람이 8명밖에 없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구원받는 수가 몇이나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항상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경계하면서 말씀을 본다면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보더라도 내게 어떤 말씀을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말씀들은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만 내가 지키지 않고 있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보면 주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나는 그 안에 숫자 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노아의 때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보고 있는데도 이 말씀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천국 가나 물어보면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들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는 그러면 아무나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는 자라야 천국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 말씀인데, 나는 지금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도 둘째치고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알려 하지도 않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니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냐면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국은 이렇게 극소수만 들어간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간다고 깨달은 사람은 말씀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면 매일매일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줘서 매일매일 새롭게 저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 지금 사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나를 돌아보면 나는 지금 천국 못 간다는 이것이 확실하게 너무나 깨달아집니다. 왜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 먼저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지키려고 그만큼 먼저 출발해서 싸움을 했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뒤늦게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몸부림치려 하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기도하면 또 되고 기도 안 하면 또 안 되고, 이것이 싸움에서 통과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작이라서 말씀이 요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요만큼만 보이는데도 이 싸움을 하면서 어떤 것은 이미 우리가 이제 통과된 것도 있고 싸우고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 주의 종에게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부모와 전투와 자식을 버리지 않으면 주의 종을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버려야 된다는데 자식 새끼들 잘 먹고 잘 살고 잘 키우고 애들 공부 잘 시키고 애들 아플 때 병원 데리고 가고 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또 집에 있을 때 편안하게 애들 키우고 싶고, 또 남들 부럽지 않게 뭔가 좀 공부도 좀 잘 시키고 싶고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은 몰랐다면 그것이 그냥 지나갔겠지만 말씀을 안 후로부터는 이게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방과후 활동하고 그 다음에 저 축구 같은 거 다 보내던 것도 저희가 다 끊고 그것을 주님한테 좀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버리고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 자식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신데 이 믿음까지 가지는 것도 계속해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전을 삼으면서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해야 된다. 이것도 습관이 처음에 안 생길 때는 한번 교회 나오기까지가 저나 성도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으면 편하고 좋고 뭔가 좀 먹을 것도 있고 그럼 쉴 곳도 있고 머리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편안하거든요. 그러면 교회 나오는 것은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끊어내고 교회 나오기까지가 얼마나 그 싸움이 있었냐. 그럼 우리는 처음에 사모님한테 제가 교회 가서 살자 할 때 막 나를 막 원수 쳐다보듯이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도 결단하고, 애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애들은 가족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애들은 좋은데 부모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해서 교회에 나와서 살기까지가 그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싸움을 해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해서 이것을 장악해서 싸움을 하고 나서 이기고 나니까 지금은 집에 가는 게 더 불편해지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거든요. 이건 제가 주의 종이라서 그런 거고. 그럼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매일 말씀을 주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것은 주의 종이나 성도나 똑같은데, 주의 종은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역할이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먼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전하는 건 안 하잖아요. 전하는 걸 안 한다는 것은 순종을 안 하더라도 그 가지고 주님 앞에서 징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징계는 있지만 주의 종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것을 주의 종이 먼저 하지 않고 성도에게 전하면 반드시 마귀가 틈타거든요. 그럼 이것을 해내고 성도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더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싸움들을 하면서 사니까 야, 천국을 정말 들어가기 쉬울 줄 알았는데 그 문을 딱 들어가고 그 좁은 길로 발걸음을 딱 내딛는 순간부터 야,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이 이어진 거예요. 안 그러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기독교인들 중에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소수인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도 없네 라는 이게 알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들으면, 매일 듣고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 그것이 처음에는 안 되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 했을 때 처음에는 그게 힘들지만 지금은 싸우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되고 기도를 안 하면 또 무너지고 또 피곤할 때는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지금 여기 남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싸움에서 지금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 이것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지고 어떨 때는 이기고 기도하면 또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고 이렇게 되지만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기면 한 번 마귀에 대해서 이기면 다음에 공격이 올 때 이것을 이기기가 쉬워집니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점점 분량이 늘어나면 이 말씀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들에 대해서 저는 앞서 나가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그거를 경험해야 또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의 종의 역할이고 성도들은 이 주의 종을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래 말하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라 되라 이래 말하거든요. 그러면 주의 종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깨닫고 말씀을 받고 그것을 순종을 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 성도들의 목회자를 따라서 순종을 하는 사람이 돼서 같이 영원히 천국 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그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성도들이 이게 삶이 무너지고 믿음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목회자가 지금 뭔가 걸리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뭘 할 게 아니라 내가 돌아보면 분명히 내가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내가 고치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붙여줘서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 말씀하고 옆에서 제가 안 될 때는 사모님이 또 옆에서 다그쳐가지고 채찍질을 하면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수준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7시 반부터 저희가 1시까지 저희가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수준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량에서 기도라는 것은 그건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부족하는 것은 뭐냐면 나머지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아직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그것이 걸린다는 겁니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7시부터 1시까지 우리가 기도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6시간이거든요. 6시간을 주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야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준이 다릅니다. 그 목사님들은 그러면 기도를 그만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그만큼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와 대단하다 그러는데 이거를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이거를 우리보다 더 훨씬 많은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기도 부족합니다. 기도 더 하세요. 이래 된다고요. 그래서 이 수준이란 것이 나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그러면 그 목사님들의 수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수준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는 이 말씀을 봤을 때 기도와 말씀이 얼마나 부족하냐 하면 지옥 갈 만큼 나는 부족하고라는 것이 매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엎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나고 처음보다 조금 늘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10시에 8시에 말씀 듣고 쉬었다가 10시 기도하니까 그러면 뭐 1시간 반 정도 말씀 듣고 10시에 기도 1시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분량이 늘어나니까 그 틈 사이에 또 기도해야 되겠다. 그 시간은 기도하고 하면 12시까지도 기도하자 해서 사모님이 그래서 12시까지 기도하고 그것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까 우리는 능력받고 권능받아야 된다 해서 사모님이 우리는 1시까지 기도합시다 해서 그래 해보자 해서 지금 그거는 싸우고 있어요. 어떨 때는 이제 1시까지 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12시 돼서 오늘 그만하자 이렇게 하고 제가 극하고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하자 하고 이러고 있고 그러면 또 못하는 거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근데 목표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목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전해서 나가서 이것을 1시까지 우리 기도하면 보면 7시부터 1시까지 기도하는 거잖아요. 말씀 듣는 시간 빼고 하면 4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 말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나 하면 아니다. 이것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인 겁니다. 그러면 4시간 기도를 이게 우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새벽에 저는 기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6시나 일어나 가지고 애들 학교 주아가 8시 학교 가니까 7시 반 되면 이제 깹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도하면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내가 주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통과를 되면 다음에는 나는 단계가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럼 중간에는 또 못 하잖아요. 빨래하고 이렇게 애들 학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하면 또 시간이 훅 지나갑니다. 밥 먹어야 되고. 그럼 이 시간을 또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까? 이게 저는 지금 하면서 제 목표는 온종일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말씀은 압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6장 보시면 말씀이 있거든요. 이건 주의 종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6장 4절 말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은 전무하리라 하니,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럼 전무하라는 것은 이것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말씀하는 것과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만 해라. 이게 주의 종이잖아요. 말씀은 아는데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7시부터 1시까지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는 저는 보면 성도가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봤을 때는 이 말씀을 보면 저는 무슨 말이냐면 너는 아직까지 지옥 갈 자다 이 말인 거예요. 얼마나 저는 더 많은 싸움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이제 아는데 제가 핸드폰에 있는 걸 이걸 자꾸 쳐다보니까 시간이 훅훅 가거든요. 유튜브 같은 거 한 개 보면 이게 뭐 기도하는 시간보다 훨 빨리 지나갑니다. 기도는 1시간이 정말 막 천년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1시간이 막 언제 시간이 갔냐는 듯이 막 2-3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영화 같은 거 한번 보고 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지압했어요. 제가 유튜브만 찍은 게 아니라 네이버도 지압했어요. 이거 검색창 찾으면 뭐 찾아보면 그것도 시간이 훅 가니까 유튜브 지압보고 네이버 지압보고 인스타는 원래 교회 그거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올려놨는데 들어가면 또 광고 이렇게 하면 김해 무슨 워터파크가 개장했니, 맛있는 집이 뭐가 개장했니 하면서 이게 들어가면 또 시간이 또 뺏기는 거예요. 지압보고 다 지압보고 이게 아예 그냥 다 지압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핸드폰을 딱 뜨는데 처음에는 예전 같으면 네이버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면 시간 보면서 시간이 훅 가는데 요새는 핸드폰을 두면 뭐 할 게 없노 이래 되는 거예요. 좀 지나면 카톡도 지압보고 싶어요. 저는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 단톡방을 제가 나가붙잖아요. 나가는 게 속상해서 나간 것도 있지만 제가 나간 이유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 연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나는 그 시간에 말씀과 기도하려고 그걸 나갔습니다. 네. 다시 안 들어갔어요. 사모님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이유가 그겁니다. 자꾸 들다 보게 된다. 끊고 하면 또 그러면 이 말씀에 저는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비추어 봤을 때는 나는 아직까지 천국 못 들어간 자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자, 이거는 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걸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에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럼 나는 지옥 갈 자라서 끝났네. 이거는 그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 수준까지 와 있나? 나는 지금 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분량이 어딘가 보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싸움을 여러분들 해가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던 사람이 오후 예배 드리는 건 그거는 전진하는 방향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하던 사람이 그것이 뒤로 물러가게 되면 뒤로 물러가는 그 순간부터 침륜에 빠지면서 영혼이 멸망을 받게 되거든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싸움을 할 때는 그 낮추어 시험하셔서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것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을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기도를 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통과가 되고 기도를 안 하면 이것이 싸움이 길어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차피 방향은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방향이 뒤로 돌아서면 이건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안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라 봤다면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이것이 싸움이 빨리 끝나요. 싸움이 빨리 끝난다는 것은 낮추어 시험하셨을 때 주님의 통과가 빨리 되면 주님의 축복이 내게 빨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싸움이 길어집니다. 싸움이 길어져서 통과를 하면 다행이겠지만 싸움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그 안에 지침이 오거든요. 그러면 영혼이 지친다는 것은 뒤로 물러가게 되고 계속해서 마귀와 싸움에서 얼마나 이것이 지치면 싸워서 전진하면 이기는 그 승리의 보람이라도 있어서 이게 주님 앞에서 내가 더 싸울 힘이 생기는데 이 싸움이 길어지다 보면 계속해서 패배하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는 것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보면 지쳐버리거든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육신으로 싸우다가 신앙에 지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못 지킨다고 얘기하냐? 이 싸움에서 그것을 자기 힘으로 자꾸 싸우려고 그러고 기도를 안 하면 결국에는 육신으로 싸우다가 뒤로 물러가서 멸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고, 이번 주에도 금요일날 사모님의 양육을 통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손들고 강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이것이 강한 기도로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러면 싸움에서 이긴다는 얘기는 주님 앞에 축복이 빨리빨리 주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받고 싶고 빨리 받고 싶어요. 이름처럼. 제 이름이 김동수잖아요. 김동수가 동쪽에 있는 물가잖아요. 동력동의 물가수거든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히데겔입니다. 히데겔. 복이 빨리 이루어진다. 이 말씀대로 그 말은 빨리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준다. 그럼 빨리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이게 제 이름의 뜻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축복이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빨리 하려면 우리는 빨리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이것이 빨리 통과가 됩니다. 싸움은 어차피 우리가 혈과 육에 향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혈과 육에 하는 게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이밖에 없다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주님이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것이 쉽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들어갈 사람이 참 많으면 좋겠는데 적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계속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늘 올 수 있는데 오늘 오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이 뒤로 딜레이 돼서 늦게 오신다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림의 때를 바로 보내시지 않고 이것을 1000년과 같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회개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어진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내가 주님과 말씀을 다른 것을 오늘 내가 발견해라고 주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봤을 때 분명히 자기의 말씀에 주는 각자의 말씀들이 주님 앞에 다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 말씀을 제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봐도 말씀과 기도의 전무하라, 이 말씀은 제가 돌이키면 돌아볼 때마다 주님 앞에 걸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 아직까지 내게 이거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오늘 또 하루를 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오늘 또 주님 앞에서 또 전진하자. 주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와보면 저는 천국 못 갑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오늘 하루라는 것을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러면 말씀 들으면야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가 거기서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들으면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매일 같은 본문 가지고 같은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제게는 말씀이 다르게 들려요. 그럼 내게 주님께서 또 다른 내가 고쳐야 될 부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붙들고 또 주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이만큼 변화되어 있고, 내가 변하기까지는 정말 몸부림치면서 조금 진짜 막 가뭄에 단비 내리시 하면 좋겠지만 그냥 막 뭐가 변했는지도 모를 만큼 조금씩 변화되는데, 주님의 전체적인 기간을 돌아볼 때는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나만큼 주님의 믿음이 이만큼 자라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도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에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믿음의 수준이 집사님이 그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 믿음과 비교했을 때, 또 그다음에 9년 동안 교회를 떠났었잖아요. 그때랑 비교했을 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 말씀을 받기 전에, 말씀을 받은 후에 그 전체 기간을 비교했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후로부터 믿음이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안 되세요? 저는 그게 고백이 됩니다. 제 신앙생활은 20살 때부터지만 그 신앙생활의 그 9년이라는 처음에 제 모교에서 신앙생활 때 그때는 이런 몸부림을 제가 쳤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에 제가 떠나니까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전도사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자라던 믿음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막 거의 밑바닥까지 닫힙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내가 사모하고 이랬었는데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 돌아다녀 봐도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이 찔러 쪼개서 나의 관절과 골수까지도 다 쪼개버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선포되는 교회가 정말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말씀만 선포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서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가 없다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교회를 사모했는데 제가 개척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받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능력을 또 받으니까 저도 이렇게 다시 믿음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옆에 보니까 옆에 집사님 보니까 증인이 그렇잖아요. 목사님 많이 바뀌었잖아요. 처음보다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모님도 보면 증인이 뭐 그렇다 합니다. 제가 저 스스로 봐도 그래요.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가 정말 극소수구나. 근데 이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게 정말 큰 복이구나. 말씀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복이구나. 이 말인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하루에게 주어졌을 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무엇을 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회개하기를 원하네. 그럼 이 회개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회개란 말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럼 회개란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절대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지옥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말씀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냐? 회개를 못 한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시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거든요. 말씀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회개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돼야 될 것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천국 복음,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나오는 23절 말씀에 천국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아무리 눌고 불고 짜고 해도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은 보장되어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집사님도 들리죠?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서 심판이 있다는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박힌 못이 돼서 이것이 흘렸던 애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그러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나 모세나 예수님이나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근데 같은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를 사람들이 깨닫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그러면 이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침례 요한이 말한 그 말씀도 맞지만 마태복음 4장 말씀 보시면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르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은 속으로 네가 아브라함이라 자손이라 생각지 말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것은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으라.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침례요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모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모세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속으로 겉으로 할례만 행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 마음에서부터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명한 명령을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쭉 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해라. 그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 말씀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근데 이것을 그냥 지켜 행할 뿐만이 아니라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이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규례의 말씀에 대해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25장인가요? 25장이 아니네. 신명기 30장 그 말씀 아닙니다. 잠시만요.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켜 행한다. 그 다음에 그 규례를 다 지켜 행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이란 겁니다. 같은 말이란 것이 있는데
자,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자,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주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12절에 나옵니다. 1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같은 말이란 겁니다.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게 다 같은 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말, 도를 행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섬긴다는 말, 이게 모두가 같은 말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주님의 도를 행해라,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을 떨며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같은 말이란 겁니다. 그럼 13절도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럼 명령과 규례를 지키다,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것을 근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모세가 우리에게 줬던 말씀과 똑같은 말이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돌아왔을 때 속으로 아브라함이 네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럼 회개라는 말은 복음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주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겁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같이 오늘날도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보다 안 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아멘.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묻게 곱게 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게 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표피를 그냥 남자의 표피를 베는 것이 할례라서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마음에다 할례를 행하라. 이게 모세 때도 똑같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 그냥 마음에 다해서 소개법을 지켜라고 명한 것이 아니라 모세 때도 이미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마음을 할례를 행해라.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었던 법인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이제 들어갑니다. 사모님 말씀 잘하세요. 할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게 신명기 30장에 나온 말씀인데, 근데 한 가지 말씀을 제가 더 짚기 위해서 제가 말씀 꺼냈던 겁니다. 30장 자 1절부터 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신명기 28장 말씀해 보시면 주님의 명령을, 모든 명령을 지킬 때 받는 복과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지키지 않을 때는 네가 질병도 네게 주고 전쟁도 주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주와 쪽반죽 그릇과 네 소생의 그럼 하여튼간에 그 모든 저주가 있죠. 집에 나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밖에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겠다. 근데 그 저주가 어디까지 임하냐면 네가 네 자식을 삶아 먹는 데까지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나라에게서 쫓겨나서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 이방 나라로 쫓아보내겠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마지막까지 해서 최악의 저주가 바로 이방인 나라로 쫓겨나는 저주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 저주를 받았다 생각해서 마음에 이게 생각나거든입니다. 그때 주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아서 저주의 저주를 밟다가, 그럼 레위기 26장에서 700에서 저주를 받아서 더 받을 거 없이 그냥 너를 쫓아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곳으로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고 그곳에서 이방 민족에게서 객이 되어서 그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신명기 말씀이 생각나거든인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거든. 근데 그 쫓겨난 이유가 말씀을 그냥 안 지켜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안 지켜서가 아니에요. 자, 말씀을 안 지켜서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십니다. 구약에서는 말씀을 안 지키면 곧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입니다. 근데도 그 마음의 중심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는데도 겉으로는 다 지키는데 그것을 네가 속으로 마음을 다하지 않고 성품을 다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니 저주하다가 마침내는 너를 예배드리지 못하는 곳으로 쫓아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그때에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고 있기는 한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기는 한데 그것을 대강대강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못할 때는 안 하고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하고 할 수 없는 형편이 되면 그것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볼 때 네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 말씀은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는 주님 앞에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주가 일어섰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이 너를 예배를 이제 너는 안 받아주겠다. 너의 예배를 이제 안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방 나라 쫓아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이 광야 생활이 38년입니다. 그 38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돌아오라 이 말은 네가 말씀을 안 지켰다는 게 아니라 지키고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도 멸망을 받은 이유가 예루살렘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네가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찾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사하리라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는 이 전 지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주님의 의인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가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럼 남은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사람만 남아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와 같이 이 출애굽할 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을 때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하고 예수님 믿는다 하고 겉으로는 예배 드린 척하면서 교회는 나오고 겉으로는 말씀 지킨다 하면서 말씀 지키는 척하는데 그 속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지 않고 성품을 다하지 않고 힘을 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내가 주님 앞에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그 상황을 열어주세요. 환경을 열어주시고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할례를 베푸셔서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고 핍박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마음의 중심에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서 마지막에 있는 마귀가 주는 이게 유혹이 뭐냐면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핍박받으면서 말씀 듣는 게 뭐가 유익하냐 이 마음이 들 거예요. 그게 말락입니다. 그 말씀 딱 들어가고 지금 보시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를 돌리시되 그래서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고 너를 백성 중에서 모으고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어라도 거기서 모으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에서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을 것이며 그럼 다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을 주신다 이 말이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고 6절 말씀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면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떨며 두려움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순서가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면 너로 이것을 하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돌아와서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얘기인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내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주님 내가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주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살 만한 그런 믿음이 없는데 믿음 주시면 내가 말씀에 순종할게요. 이거는 하나님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주님에서 떠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원방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저주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베푸사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할 수 있는 능력과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아멘. 참 우리 교회가 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천국 가는 방향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천국의 복음도 모르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했는데 이 주의 종에게 주신 마음이 딱 하나가 그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독사 맞습니다. 주님 천국 복음 모르면 독사지 어쩌게 그 목사냐 그러더라고. 내가 주님 맞습니다. 내가 독사 맞습니다 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근데 주님 내가 말씀 몰라서 근데 주님 내가 알려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독사 말고 목사 만들어주세요 하니까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 주고 주변 상황을 다 만들어준 거예요. 아들들이 교회 가서 사는 걸 더 좋아하고 사모님도 교회 같이 가자 그러고 이게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니까 모든 상황이 지금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 만들어주면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볼게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 상황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에서 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애가 셋입니다. 그것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은 와도 되잖아요. 근데 초등학생도 아니고 어린이집 가는 애가 서입니다. 어린이집 둘, 초등학생 하나. 근데 애가 서인데 남자애만 셋입니다. 아마 이거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전에 매일같이 나와서 매일 말씀 듣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 하겠습니다 하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푸고 여기 보시면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그러잖아요. 그럼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들까지도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그대로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제도 기도하는데 애들 3명이 저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아들 1, 2, 3 앉아가지고 다 같이 쭉 하면서 이걸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1시간을 부르짖어요. 1시간을 주아가 하늘에도 옆에서 1시간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옆에서 제가 훅가시를 좀 넣어요. 야 너희 지금 기도하면 천국 가고 기도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고 있고 기도하면 망고 뭐고 망고 OS 내일 기도하면 망고 OS 기도 안 하면은 30대야 이거 옆에서 하니까 그러면 주여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있나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라는 것은 그 옆에서는
채찍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때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너무 이쁘고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 옆에서 더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랬더니만 주와 하늘이는 극하고 있는데 로아 저기 있다만 앞에 가면 형들 사이에 이렇게 궁디 딱 들밀다가 딱 안 때리면 진짜 막 이래. 근데 하늘이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막 장난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보면 그 시간을 쪼개서 보면 한 10분 정도는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한 10분까지 안 되나?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를 베푼 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손의 마음에도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신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주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그런 상황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도 그것은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나온 게 어디 하나라도 있던가요? 내 마음은 항상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죄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항상 내 마음에 올라옵니다. 그 마음과 상관없이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행복하다고 그 마음을 내게 주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전도서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사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해봤는데 그것이 전부 다 헛되다는 겁니다. 아멘.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가 다 해봤는데 나는 다 못해봤는데 지는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다 바라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시면 이 성경을 보시면 이 말씀을 내가 해본 것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것은 성령께서 내게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거를 어디서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게 모세오경을 쓸 때 그럼 창세기 기록에 대해서 모세는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태초를 창조를 할 때 모세가 그걸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안 했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모세가 그 성경을 쓰잖아요. 모세오경 모세가 썼잖아요. 창세기를 기록하는데 지가 본 것처럼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뭘 만들고 둘째 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록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봤다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면 이것이 그대로 우리가 다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것이 우리를 굳이 안 해보더라도 주님의 말씀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내 안에 가져지면서 헛되다는 게 알아져요. 너무 헛됩니다. 그게 알아지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주님 앞에서 뭐라 해야 되나 가치 있는 것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이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았던 겁니다. 3장 12절 말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그 솔로몬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이걸 솔로몬이 알았어요. 자기 세상에 끌려가면서 마귀에게 끌려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핍박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니까 항상 핍박이 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말했을 때에 이런 핍박이 오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며 선을 행할 때 그것을 기뻐하면서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니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낮추어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잖아요. 안 지키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고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 어차피 지키며 순종할 거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 시험할 때 기뻐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솔로몬이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란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천국이 좁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물어보면 말씀대로 뭘 불순종하면서 살아가세요? 응? 뭘 불순종하면서 살아가세요? 도둑질하고 살아가세요? 간음하고 살아가세요? 뭐 살인하고 살아가세요? 미워하는 거를 여러분들 그렇게 눈을 키면서 사람을 미워할 사람은 찾아다니세요? 간음할 사람은 눈으로 음욕을 품으면서 찾아다니세요? 근데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낮추어 시험하실 때도 그것을 기뻐함으로써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전체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모세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을 때 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할 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낮추어 시험했을 때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올 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데 주님 앞에서 그것을 내 힘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내느냐.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이거를 모세에게 봤다는 거예요. 이것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똑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가시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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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말씀을 1000번 넘게 합니다. 1000번 넘게 돌아오라. 그러면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마음에서부터 돌이켜라, 마음에서부터 돌이켜라, 겉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돌이켜라, 이 마음을, 이 말씀을 1000번을 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올 때에 4000년이라는 기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도 사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그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니 개인도 고통이 받고 나라도 멸망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쫓겨갔다가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제는 좀 돌아올까 싶었는데 그 돌아왔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규례에 대해서는 더러운 떡과 더러운 예물을 드리고 다 하는데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물을 드리는데 더러운 떡과 더러운 예물을 드리고, 그다음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게 아닌데 순종 다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아서 모든 율법대로 다 순종하도록 만드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응?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고백할 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엄한 교훈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모든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고통스럽게 하면서 말씀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이게 주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대로 순종 다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는 길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말씀 지키는 거 좋은데 우리가 힘든 상황이 오고 못할 상황이 오고 도저히 내 이 명령을 지킬 때 기쁨은 괜찮은데 명령 지킬 때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지키다 보면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 그때도 내가 말씀 지키는 게 무슨 유익하냐,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주로 고백한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들 주면 대부분 보면 말씀은 모르더라도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할 수 있을 땐 하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는데 물질이나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내가 어려움이 올 때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오면 물질에 대해서 포기하고 삶을 통해서 내가 어려우면 삶에 대해서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뭐가 소용이 있나, 이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대해서 400년간 막으십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앞에서 핍박을 받을 때 기뻐야 하겠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음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솔로몬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도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내가 깨닫게 해주시면 이 상황 가운데 기뻐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받으십니다. 똑같이 하잖아요. 말씀대로 지키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남아있잖아요. 근데 핍박이 오면 그 핍박에 대해서 그거를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가족들에게 조롱당하면서 부부관계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때에 기뻐해라는 거예요. 기뻐해라.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눈물이 날라가는 거죠. 10절 말씀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기쁜 마음은 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이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내게 주시겠다 이 말인 겁니다. 하면 주겠다. 하면 주겠다. 주면 하겠다가 아니라 하면 주겠다. 기뻐하면 기뻐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겠다 이 말씀인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되게 축복합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돌아가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도 똑같은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뒤에 오는 선지자들 똑같은 말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모든 명령에 지키며 행하라. 그 마음에서부터 이것 때문에 핍박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네가 마음을 힘들어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명령대로 지켜행해라. 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믿을 때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생 얻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지키려 하면 여기에는 핍박이 있다. 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노아 때는 출애굽 때는 예루살렘 멸망받을 때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야 돼. 거기 들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다 지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진짜 주님 앞에 낮추어 시험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께 명령을 지키느냐 아니면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 마음과 내 기분에 따라서 그것을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나 이 차이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도록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중에 보면 환난 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환난까지도 여러분들 견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여기 발도 디디지 못했어요. 지금 제가 저도 아직까지 발도 못 디뎠어요. 지금 환난 때 환난이 오면 기뻐하는데 슬픔이 먼저 옵니다. 저도 이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면 기뻐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너를 대적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 둘이가 지금 이제 안 왔잖아요. 하나는 오전부터 안 오고 하나는 오후에 안 오고. 그러면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서 말씀 선포했을 때 이 둘이가 저를 대적하잖아요. 그러면 야 기쁘다 이래 돼야 되잖아요. 안 기쁩니다. 속이 막 우라통이 터집니다. 진짜. 근데 주님 앞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를 위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잘 안 돼요. 근데 말씀이 기뻐하라 이 말이잖아요.
나는 이게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은 이 둘이가 지금 이제 영혼이 죽어서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이번 주 내도록 있을 거란 말이에요. 100%입니다. 100%. 지금까지 전례가 다 그랬어요. 주일 성수 똑바로 안 하면 항상 영혼이 죽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목사님, 사모님을 대적합니다. 아유 진짜 끔찍합니다 진짜로. 근데 자기들은 그랬는지도 모르고 시험이 통과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거든요. 마귀가 들어왔다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원상태로 돌아와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나는 뭔 죄냔 말이에요. 진짜 심장이 막 진짜 쥐어 뜯기는 느낌이에요. 근데 집사님이 여기 남아서 있다는 건 우리 편에 딱 되어줘가지고 이게 지금 같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집사님 갔잖아요. 그럼 저는 이번 주 내로 죽었다 생각하고 진짜 아무하고도 연락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막 조금 더 그래도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집사님 우리 편에 서서 감사합니다 진짜로. 평소 때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도 그거를 포기하시고 자기 저 가족들 그다음에 자기 병원 가는 그거 그다음에 산이 데리고 가죠 이번에 그 보고 싶어가지고 오락했는데 그저 했는데 갔다 언제 오세요? 수요일로 오나? 검사 봐야 되죠. 예, 목요일 금요일 어쨌든 음. 아니 이틀 3일 동안 볼 건데 뭘 이제 한 3시간 일찍 가자고 그만 지금 가나 3시간 뒤에 가나 뭐 주일 성수하고 가는 게 더 뭐 기쁘지 뭐 참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말씀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싸움이 더 많아집니다. 제가 이거를 좀 경험하는데 좀 이게 감사도 한데 힘들기도 하고 감사도 한데 힘든 것보다는 감사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이게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큰 핍박입니다. 그래도 힘도 같이 줍니다. 힘도 같이 견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